오늘은 기도하라 변명 불평 한숨 말고, 기도하라 변명 불평 한숨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살피는 장면인데, 야고보서 시작이 고난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시험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작은 고난과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기도로 마무리 지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별명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초로 썼던 책이 낙타 무릎 뭐 이런 거였는데, 낙타 무릎이 사실 야고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순종, 뭐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하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믿고 기도하는 백성은 야고보서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모든 상황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죠. 고난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일처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혜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인데, 그 지혜의 내용이 순환 논리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일처리 능력이 더, 일처리 방식을 잘하는 것은 없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고 또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평탄하고 행복할 때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고난 때 기도하는 거 이건 많이 하겠지만, 행복할 때, 형통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가고 무너지는 거죠. 축복이 오히려 축복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게 평상시에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즐거울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어려울 때 무조건 교회 오는 법 훈련시키십시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가장 기쁠 때 뭐 대학 붙었다든지 뭐 잘 없겠지만 전교 1등을 했다든지, 그럼 교회부터 뛰어가서 먼저 기도해라. 네 인생에 가장 기쁠 때, 또 남자애들 같으면 최초로 여자친구 사귀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거나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즐겁습니다. 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름이라 하는 것은 뭐 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사 비유도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붓는 게 약이에요, 약. 옛날에 약.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름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안티프라민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맨날 그거 바르고, 이제 바셀린 이런 거. 지금도 바셀린 2,000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그냥 그 후진국 이런 데 갈 때 발라주면 다 나요. 그거 하나면 다 나요. 벌에 물려도 그거 발라주면 되고, 아프다 그래도 발라주면 되고, 아니면 호랑이 기름이든지 뭐. 옛날에 그랬다고요. 기름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을 때였으니까 약 바르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라.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기숙사에 있었답니다. 근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몸이 안 좋다고, 너무너무 아프고 목이 꽉 잠겨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준 약 먹었냐고. 목사님들은 되게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효약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 약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라 저 얘기하면서 잠깐만 약 먹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했대요. 근데 밤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기도는 안 하고 의사처럼 약 먹으라만 그러냐?
네가 의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목사라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지 어떻게 의사 약사처럼 약 먹으라 그 얘기만 하냐. 너무너무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라는 소리 그만하고 아들 놓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기도한 거를 알렸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꼭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아빠 기도 그만하라고. 변비 생기겠다고. 배탈이 변비 생기겠다고. 참 이 얘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의료 그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기도가 없어져요. 약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감기 걸렸다, 약 먹자. 뭐 병 났다, 병원 가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순위는 뭐예요? 기도부터 하고 의사 찾고, 기도부터 하고 약설 찾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병행하든지.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100%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병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게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병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는 게 좋아요. 병 낫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병든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되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큰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들은 싹 넘어가 버리고 병만 낫게 해달라. 이건 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이 기억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철저히 회개하는 것. 뭐 이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따질 필요도 없죠. 회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삼는 거. 뭐 일석이조죠.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와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20절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9절 보니까 낙심자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마귀가 막 굉장히 혈안이 돼서 뛰거든요. 그럼 누굴 낙심시키느냐 하면은 되게 잘 믿는 사람을 낙심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 뭐 심지어 뭐 목사가 막 넘어지고 막 목사가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 그게 극심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막 무너지고 집사님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럴 때, 특별히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그럴 때는 이게 사실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 약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진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근데 눈에 띄는 그런 것들, 그럴 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일반적인 중보기도도 되지만 낙심자들, 넘어진 사람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봐야 돼요. 누가 넘어져 있나. 그리고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정리하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행복할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특별히 주변에 낙심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승리의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기도하느냐? 뭐 왜 기도하긴 왜 기도해? 뭐 우리가 호흡이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아요. 우리는 이거 타이밍을 모르고요. 그냥 달라 그러면 주시면 되는지 아는데 어떤 타이밍에서는 독이 되고요. 어떤 타이밍에서는 약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되는 거라고요.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 이게 뭐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이죠.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시고 비가 필요 없을 때는 비를 멈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경험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야 될 때는 올려주시고 낮아져야 될 때는 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했고 다시 기도했고 뭐예요? 항상 기도의 삶을 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 그런 거죠. 비가 필요할 때 타이밍이 안 맞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가뭄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가 그만 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비가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홍수라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꾸준히 있는 백성들은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쓸데없는 거 구해요. 자기도 잘못 구해요. 그래서 맨날 원하기만 하죠. 구하는 게 아니라 원하기만 하죠. 그래서 인생이 맨날 홍수 났다 그러고 맨날 가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야, 업앤다운. 이거 우리가 조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에 맞춰서 꼭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꼭. 잠도 마찬가지죠. 잠이 와야 될 땐 잠을 자야죠. 그래서 밤에는 잠이 와요. 근데 자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꼭 이럴 때 잠이 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만 잠이 올까요? 제가 답을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근데 농담이지 않은가 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야 될 때는 잠을 주시고요, 깨야 될 때는 맑은 정신을 주셔요. 근데 이게 항상 엇박자일 때가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그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 싫어.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싶고. 인생 망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학창시절은 공부 안 해. 일해야 될 때 공부한대. 그리고 그래서 35, 40살 돼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대학원 가는 애들 있죠. 애도를 표합니다. 예.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도 맨날 좋아하는지 아는가 봐. 그러니까 늙어서 공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요. 저거 미쳤다고 저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본인도 기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안 하면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타이밍을 못 맞춰. 타이밍을. 다 때가 있는 건데.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라는 거는요, 그죠? 뭐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죠? 뭐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그 타이밍을 주셔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막아요. 왜 막지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야 될 때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비행기 놓쳐가지고 뭐 죽을 거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몇 개 더 해드릴까요? 그런 거 예증도 필요 없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가야 될 때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깨가지고 뭐 읽어가지고 그거 알게 만들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막 답답한데 잠이 안 오더래. 그분 잠 잘 자는 분인데 하나님 이렇게 세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뭐 컴퓨터 켜가지고 딱 클릭을 해봤는데 자기가 꼭 필요한 정보가 거기 뜨더래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서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뭐 피곤해가지고. 근데 자꾸만 가볼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또 이상한 성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차가운 거 사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있어요. 뭐 초신자 같은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뭐 딴 교인이 와가지고 뭐 차가운 거 사달래.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하나는 무슨 책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사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근데 딴 교회 다닙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거의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딴 교회 다니는데 이게 걸리는 거야. 딴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거든요, 서점을. 그래서 끌려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이런다고 또 잠깐만 연락 오면 안 돼요. 가끔 가는 거예요. 가끔 가서 봤는데 그 책 한 권을 사주려고 갔는데 실제로 제게 꼭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우리 타임에 꼭 필요한 거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책 사는 바로 옆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진짜 서점에서 무릎 꿇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뭐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요, 어머니나 아버지들 뭐 이렇게 딸이나 아들 결혼시킬 때 잘 모를 때 말이에요. 잘 모를 때 그냥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결혼이면은 그렇게 술술 풀릴 때가 있는데 뭐 잠깐 막혀요. 기도하는데 잠깐 막혀. 그럼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유보를 하든지 뭘 해결하든지 지나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일 안전한 길은 기도다. 기도보다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은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막히는 게 또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기도해야 돼요? 조력이 있어요. 조력이 있다고. Prayer changes things 그런 말 있죠. Prayer changes things. 기도는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 뭐예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삽질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삽질로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래요. 기도는 불도저예요. 불도저를 한번 쫙 밀어버리면요, 이 삽질로 그냥 하루 종일 한 50명이 해야 될 일을 그냥 30분 내로 다 해버린다니까요. 기도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바보죠. 돌멩이 들고 나오는 사람과 석기시대. 어떤 때는 그죠, 이렇게 미사일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에 교정 기능이 있다니까요. 교정 기능. 그래서 어떤 미성숙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나는 성숙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미숙하게 기도해도 나중에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뭐 이 조크 같은 거죠. 어떤 여자인데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이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죠. 좋은 사익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기도 잘 들어보면 중보기도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잘 돼서 내게 유익이 있는, 그러면 이게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냐?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촌스럽게 또 이렇게 비열하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처음에는 이래요. 뭐 어저께 칼럼 쓴 거 보고 뭐 사람이 뭐 100억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100억을 주옵소서. 100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100억을 줄 사람은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100억을 주옵소서. 100억. 근데 한 이틀 하면요, 민망해서 못해. 왜냐하면 100억의 그릇이 안 되고 100억을 주면 망할 사람들은요, 그 기도 절대 이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가 막혀. 100억도 안 나와. 5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성교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엔트리는 뭐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냥 욕심으로 시작하든 뭐로 시작하든 다 시작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 바뀐 기도를 자기가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서 철야기도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수정해 주셔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갖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비전으로 구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욕심과 비전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오래 기도하면 알아요. 욕심을 놓고는 절대 오래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놓고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돼요. 근데 가끔 미친 애들이 또 이거 갖고 또 이걸 또 단서로 나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꼭 이런 소리예요. 그죠? 나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너 미쳤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거는. 그래서 정상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점점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강한 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가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370장 1, 2절만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